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진짜다. 여러분 부활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이 거짓이고 잘못된 거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간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우리가 영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가장 만나는 사람들 몇 사람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여호와 주인 그룹이 이 롯데마트 옆에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왕국회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한 무리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신천지의 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무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나눠지는 이 책자를 보니까는요 거의 다 비슷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래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보면은 일반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거기를 이단이라고 그러느냐? 똑같아요. 다 진짜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짜예요. 그들이 왜 가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로서 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재림 예수로서 계시록을 들이대면서 마지막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가 이기는 자인데 그분이 바로 안산홍이다, 이만이다 라고 교육을 시키고 지금은 그들은 전 세계를 또한 누비면서 똑같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신천지, 그분이 바로 12지파, 그분이 바로 이만이다, 안산홍이다. 열심히 생명 걸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같아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해서 정말 그런 거 하고 이단들이 가는 곳에 다 거의 다 90% 이상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철수 엄마, 영수 엄마, 김지사님, 이집사님, 박지사님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카페에 우리 영화제 때 그래도 한 번씩 교회 왔던 아이들인데 다 보니까 하나는 그 중에 교회를 인천교회 다닌다래요. 그래서 인천교회? 거기 신천지 아니냐? 했더니 맞대요. 야 거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만희가 하나님이냐? 했더니 아니에요. 왜 자꾸 왜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이만희 하나님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작년부터 봐왔고 재작년도 보았던 애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곳에 가면은 잘못되게 지금 하나님이라고 교육을 받고 있다니까요. 욕하지 말래요. 이단이라 그러지 말래요. 왜 그래요? 왜? 우리 교회 영화제면 꼭 단골 손님으로 오던 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르게 말씀을 받아야지. 솔직히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잘못된 말씀에 현혹돼서 가니까 애도 당연히 쫓아가니까 거기서 교육받은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만희는 하나님이라고 교육받고 예수님도 말을 해요. 예수님도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 오신 분이라고 교육하고 있고, 마지막 때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만희라고 또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믿는 동시에 진짜 보혜사 성령님 이만희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안사람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말세긴 말세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말세긴 말세예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가 진짜야? 라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보전에, 텔레비에 MBC에 보면은요, 마술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왕관, 미스코리아 분들이 쓰는 이 면류관, 거기에 진짜같이 왕관을 해놓고요, 어떤 거는 가짜인데 5만 원이고 어떤 거는 진짜 다이아몬드로 다 했는데 5억이에요.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놨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시오 라고 나왔는데, 10명 중이면은 한 3사람은 진짜를 맞췄고 7명은 다 가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못 찾고 가짜, 똑같이 생긴 건데, 이 세상 사람들, 이 현혹시키는 오늘날 이단 종교들도 똑같아요. 다 진짜라고 하지만은 거의 90%, 5%, 8%는 다 진짜같이 되고 마지막 2%는 가짜로. 그게 바로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헛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물, 예물 드리고 이 모든 거 다 바보짓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부활 그리고 생명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있죠?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죽긴 죽는데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활이요 생명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100% 확신 있게 천국으로 인도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오고 매일 말씀을 읽는데 왜 우리가 진짜 부활이신 예수님의 그런 삶의 기쁨과 평안이 왜 내 안에 사라지고 있냐 이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항상 단골집으로 가는 전도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가니까 이제는 관계가 돼서 자연스럽게 복음 메시지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전도하면 되면서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서영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표정이 밝고 웃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상가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요즘 말로 썩었대요. 웃지는 않는데요. 왜 그럴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서영교회 우리 전도팀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사람들은요, 상가 사람들은 주시를 합니다. 저 어깨띠를 띠고 전도하는 저 서영교회 사람들 얼굴을 항상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얼굴이 편안하고 밝고 웃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때로는 질투가 난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지금 바쁘고 일하고 집안에 근심걱정도 있고 얼굴이 좀 그냥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서영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기 편안하네요. 왜 이렇게 웃네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천국집이 이미
100%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지? 저렇게 왜 행복해하지? 돈이 많아서 그런가? 궁금함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얼마요? 500원. 예. 여러분 이따 궁금하면 이따 우리 이거 결혼 하나씩 갖다 주자고요. 아멘? 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소개하자고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도요. 월세집에 살 수 있고 전세집에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조그만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의 현재에 있는 이 환경이 나의 예수에 있는 충만함으로 나를 짓누를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원한 저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이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새롭게 모두가 다 개척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복이 진짜 복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양식이 참 양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요.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바람 불면요. 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여도 가진 것이 많아도 진정한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쾌락을 주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찾아 나서잖아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영광스럽게 그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봤던 그 첫 번째 그 여인. 그러고 보니까 참 여인들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 여자분 지상희 원사님 또 여정선님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여러분 참 남자들보다 확실히 여자분들의 용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 빈 무덤에는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웃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수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따라다녔던 저 예수를 죽였다 라고 해서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축복의 잔을 들었을 거예요. 마시자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무덤 주변에는요. 혹시 예수를 훔칠까? 예수의 시체를 훔칠까? 돌 무덤을 잠그고 임봉하고 그 옆에 군인들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가짜 아닙니다. 진짜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비신하다, 이거는 거짓이다. 그렇게 허구성을 찾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 지금 현재 상황은 돌 무덤에 임봉을 하고 양쪽에 군인 장병들이 있고요.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누가 왔다 그랬어요? 첫날 그때 일찍입니다. 일찍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벽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같이.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으로 응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간절히 그 응답되는 그 시작은 언제든지 아십니까?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결국 응답들은 죄다 언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벽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뭐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다 새벽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새벽에 그가 늘 깨어 기도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누가 갔어요? 마리아 갔습니다. 마리아 갔어요. 여러분, 주님의 전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죄수 중에 가장 죄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요, 철떡같이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철떡같이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 줄 알아요? 박달라 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의 집안 환경이 또 어떤지 알아요? 성경 말씀에 부모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3남매가 살고 있어요. 오빠 나사로, 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여동생 마리아. 부모 없이 사는 이 3남매가 오빠 나사로는 시름시름 남자 구실 못하고 병들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요. 집안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내 여동생은요, 바깥에 나가서 창녀의 일을 했습니다. 창녀의. 돈 벌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 몸을 팔아서라도 가정의 내 생계를 책임져 주리라. 그 언니는 집안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병들고 있는 오빠를 돌보고 간호하기 바빴고, 여동생이 벌어오는 그 돈 가지고 집안 살림을 했던, 요즘 말로 불쌍한 집안입니다. 불쌍한 집안이에요. 근데 여기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또 뭐까지 있었냐면, 오늘날 말에 정신불안증 같은 귀신들이 들려 있었어요. 참, 우리 그러죠. 어떻게 집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거. 어떻게 집안이 한 사람이라도 똑바르면 모르는데 어떻게 다 3남매가 다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마르다가 그나마 그래도 건강한 편이죠. 참 봉사 잘하고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7 귀신 들었던 그 정신적으로 그 여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7 귀신 마귀가 떠나갔단 말입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참,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 많이 받아야겠죠? 기도 응답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 안 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사람은 망각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싹 잊어먹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7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깨끗이 고침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직업이 창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만 간음하다가 또 잡혔어요.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릇대같이 사람들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 현장에 나타나셨네. 그래서 뭐랍니까? 그 수많은 우라망 같은 그 남자들과 수많은 그 잘난 서기관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변 사람 남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니네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니네가 돌을 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완벽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돌을 못 던지고요, 다 갔어요.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안 다닌다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결코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우리도 죄가 아직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죄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더욱더 거듭나는 생활, 좀 더 하나님의 닮는 그런 생활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우리 또 예수님 잘 믿다가도 우리 얼마나 우리 또 범죄 많합니까? 입술의 범죄, 행동의 범죄 얼마나 많이 해요.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깨끗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려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 잘난 대사장, 서기관, 뭐하는 당당한 남자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여기서 또 어떤 걸 경험합니까? 마리아가요? 첫 번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귀신을 내 몸에서 떠나가는 질병의 치유 역사를 받았다면 오늘 두 번째는 무슨 역사를 받습니까? 용서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용서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막달레가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내 생의 전부의 재산 목록 1호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트리는 기적의 여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동이 어땠습니까? 알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죄가 많았던 여인,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현장, 응답의 현장 가장 많이 가까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보다 우리 더 많이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비록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용서하지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부터 용서함과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이 마리아처럼 새벽마다 우리 달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아직 거리가 먼 우리 장로님은 제가 매일 달려오지 마라고 했지만은 우리 최소한 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우리 새벽마다 달려오자고요. 새벽마다 달려와서 우리 응답 받자고요. 이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그 경험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새벽마다 달려와서 은혜의 체험을 하자고요. 그가 무덤에 와가지고요.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무덤 열려진 거 진짜예요. 그리고 그가 무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의 예수님의 핵심 멤버였던 제자 베드로와 여긴 또 다른 제자에게 말했는데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니까 어때요?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흥분했겠어요. 뭐야? 무덤이 열려졌어?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던 또 다른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 보더니 겁냈겠죠, 속으로는? 결국 시몬 베드로가 그 안에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세모파가 놓였고 가지런히 있단 말이에요. 뭐야?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뻥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들이 참 미련합니다.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이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누구에게 있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를 머리로만 그냥 지성으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 그렇지. 나 그거 알고 있어. 머리로 믿는 신앙과요,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강하게 나를 폭풍같이 마음을 흔들어서 더욱더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신앙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머리로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였잖아요. 믿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핵심 제자였던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같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겠다는 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만 자꾸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래, 우리 선생님 좋은 스승이었어. 좋은 선생님이었어. 참 가슴이 통탄한 일이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냥 집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마리아는 무덤의 안으로 들어가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 천사까지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봤으니, 여러분,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좀 때가 묻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신앙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 믿음은 때가 얼음보다 덜 묻었잖아.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요, 저 아이들하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인물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리아가 결국 두 천사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5절에 있으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죄수 중에 죄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두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게 되는 이 기적의 현장.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돌을 던졌을 것이고 정말 저런 여인을 우리가 상대하지도 않았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육신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질병까지 치유되고 용서함 받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리아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만나게 되는 그런 간절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1차 전달이었어요. 무덤이 열려졌어요. 제일 먼저 1차 전달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2차 전달을 또 합니다. 누구한테 가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참, 막달라 마리아, 참, 한 번 가서 또 전하게 하나? 두 번째 가서 또 전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서로 우리 성제들에게 우리 간증하자고요. 그러면서 이걸 또 누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결국 하다못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19절, 23절 읽지 않았지만 안식구 첫날 저녁 때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목, 못 박혔던 자국을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 보고 죄수 중에 죄수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죄수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뜨겁게 만나게 해줄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절 영상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